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데 원래 항상 차유지 아나운서께서 통통 튀게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따라 굉장히 좀 처져 계시는 게 지난 시간부터 자꾸 네.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네. 이제 박해받고 이제 우리를 떠나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동화가 돼서 울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그 기분 예수님의 아시겠죠? 마음이 네. 이렇게 와닿으시면 지난 시간이 좀 생각나긴 하네요.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도 굉장히 좀 다운돼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알면서 하지 않는 나태죄. 맞습니다. 저지르는 죄보다 더 무섭다는 하지 않아서. 제가 그 나태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울해 보시는 차유주 아나운서를 찝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네네, 지나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의 또 역할이 뭐겠습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또 열심히 경청하는 자세를 또 보여드리고 또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도 크게 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맞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마치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저희가 말씀은 무거워지지만 말씀을 듣는 자세는 좀 힘을 내서 듣자는 의미로 처져 있지만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사실 복음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그리고는 예루살렘 순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는 그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신 이야기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특별히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활동과 예루살렘 순환 사이에 중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워 가시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활동 이야기도 생략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거 빼놓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환 이야기가 무겁다고 얘기했던 것은 누구나 다 순환이라는 건 무거움이죠. 그러나 그 순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근원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순환 이야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무거움이 단순히 이게 참 무겁다라고 느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내 속에도 예수님을 그런 고난의 현실로 밀어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자꾸 돌아봐야 할 거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순환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말씀과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51강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희엘님부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준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의 전모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러죠. 그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왜 내게 그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때 얘기를 들려주었다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들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자주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입각해서 자기의 현실을 파악하도록 돼 있어요. 또 노인들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봐도 노인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경험은 동일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나는 분명히 이해했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참된 이해가 아닐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마치 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길로 가잖아요. 네. 그 물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그 강원도 인제 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함께 수해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불구불하던 강들을 내 같은 것들을 똑바로 만들어 놨어요. 물이 잘 흐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재미나는 게 큰 물이 지자 그 시멘트로 만들어 놨던 그 구조물들을 부수고 아이고. 물이 옛날 흘러갔던 그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한 번 난 길을 따라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편견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그런 거 있던데요. 인간의 눈이 광어를 닮았대요. 광어. 광어가 뭔지를 알죠? 회로만 좋아하나요? 맛있어요. 네. 광어 눈이 한쪽에 있잖아요. 네. 옆면으로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만 본다 그런 얘기지. 인간은 양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노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자기의 경험 세계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나이 좀 들어보면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세계 경험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그래서 노인들도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는 법이에요. 본래. 서로 이렇게 인정할 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데, 젊은이가 노인을 보고 왜 어르신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라든지 어른들이 젊은이를 보고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몸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항상 몸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에 당도했을 때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다 하면은 당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이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은 미리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겪어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오죠. 왜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내게 닥쳐온 불행의 사건들. 그렇죠?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갑자기 겪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 안 된다고 안 사는 건 아니죠. 겪어내야 합니다. 겪고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얘기한다고 그래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겪어내야 돼. 너희가 감당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거다.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일을 어떻게 겪어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너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냥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미국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영의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요한 1서가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달콤한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믿잖아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분별의 기준은 그들이 드러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보이셨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죄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 또한 예수적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예수적 삶이란 어떤 것이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거고, 고쳐주고 싶고, 맑은 영을 가지고 어두운 영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소외된 사람을 보면은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그가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따돌리고 박해하고 불친절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이러면서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가 제 아무리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혹은 뭘 봤어 라고 얘기해도 그 영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피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삶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까지 알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동안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주신다. 그렇죠. 그 소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마치 배턴을 넘겨주는 것처럼. 계주 선수들이 그 얘기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버지, 아버지의 것, 내 것, 너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나.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너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깊은 일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일치를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냐면은 너희에게 줘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삼위일체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내남 없이 깊은 일치 속에 받아들이셨는데, 이제는 육체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성령께서 바로 그 마음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또 성령의 능력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그 친교 속에, 그 신비 속에 들어간다는 게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조율된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감동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그렇죠? 말이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무덤에 묻히시면 볼 수가 없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볼 거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또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이지? 그렇겠다.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가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렇죠? 장소에서 때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겪어내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 차유주 씨 아기를 낳기 전에 출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요.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갖 얘기도 듣고 뭐 상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고통을 겪겠구나. 어떤 고통을 겪겠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 진짜는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출산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겪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강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접적으로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겪어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때가 제법 많이 있는데 주님은 바로 아직은 그 겪어내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지금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중에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여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순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는 그 시간에 시험에 들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알아요. 이 베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의 위험 앞에서 그 진정성이라는 게 두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미리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너는 돌이킨 후에, 자, 한 번은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배반하니까. 이걸 미리 내다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소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출하고 있는 원구시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못난 놈 그리고 안 돌아선다 그 얘기야.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어떠할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지금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바른 인식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요. 여기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근심이 있어요. 곡하게 돼, 울게 돼, 비통하게,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근심과 슬픔이 다른 쪽에는 기쁨이 됩니다. 그죠? 세상의 기쁨이에요. 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없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따르던 사람들은 근심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슬픔과 기쁨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요. 역전이 일어나요. 세상이 경험했던 기쁨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뜻합니까?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나서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됐어, 이제는 우리 체제는 든든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 혹은 성전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는 흔들림 없이 든든해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했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줄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렇죠?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거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자, 이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을 거쳐서 얻게 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여러분께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토벤의 전기를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얘기, 베토벤의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Durch Leiden zu Freude 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durch Leiden, 고난이라는 뜻이고요. 드로히는 무엇을 통하여, 추, 이건 투예요. 프로이데. 고난을 통하여 기쁨에 이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기쁨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베토벤의 인생입니다. 베토벤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각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자가 또 지휘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청각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토벤은 끈질기게, 그렇죠, 마음속의 소리를 들으며 작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심포니 9 9번 교향곡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환희의 성가. 놀랍지 않아요? 가장 곤고했던 그 시절에 환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가끔 살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낯빛이 어두워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 고난은 쓰긴 쓰군. 그렇지만 난 이걸 약으로 삼을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난 기쁨에 이를 거야. 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또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러면서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난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쓰디쓴 이 고난을 달디 달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경험을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하시는 거야? 놀랍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해산에 산고를 겪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고를 겪었으면 뭘 낳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겪고 나서도 뭔가 창조적인 삶으로 나가지 못했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의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상황이 안타깝잖아요. 산고를 겪으면 뭔가를 낳아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해산하게 될 때 때가 이르면 근심하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은 사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그런 단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이 바로 해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맛볼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세상의 풍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중심을 얻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팽이 돌려보면은 처음에는 비틀비틀하잖아요, 얘가. 네. 팽이채를 가지고 계속 치면 어떻게 하죠? 마침내 딱 서. 중심이 딱 잡히니까. 그럼 쳐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죠. 비틀비틀해요. 그러나 중심 하나가 생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멋진 삶이죠. 여러분 작고한 시인인 고정인 선생님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첫이어는 이렇게 돼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나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물 고이면 꽃 피우는 꽃처럼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이 시의 마지막 희망은 어떤 거냐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하고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주잡을 손 하나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원구 씨에게 연희의 시일 수도 있고 동준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바로 그 기쁨, 그 궁극적 기쁨,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근원적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고 그때 너희가 경험하게 될 기쁨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시 내게 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될 거다. 성숙해 있는 거예요.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신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증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통치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단어에만, 요 구절에만 밑줄을 쫙 그어놓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거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맥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두 분은 깊은 일치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나중엔 사도가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그런 역할을 사도들로 하여금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깊은 친교 속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돼.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해 주신다지, 내가 욕망하고 있는 바가 다 이루어질 거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주 씨가, 동준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동준 씨에게 두통을 주시옵고 믿습니다 하면 안 돼. 이걸 믿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왠지 주실 것 같아요. 너무 요즘 크게 머리 아프다 웃는데. 그러는데. 몸이 좀 쑤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얘기할 때 그 구함 자체가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나 또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예요? 겪어내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건 뭐예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라고 하는 거.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낫다고 하는 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그 말을 전 문자 그대로 믿게 됐어요. 이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나는 패배하지만 하나님 패배 안 하기 때문에.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름만큼은 남습니다. 이름은 그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보답은 뭐예요? 기쁨.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렇죠? 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꿈속에 동참한 존재가 되어서 와, 여러분 이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 있었지만 마지막이 기쁨으로 끝나는 세상론 설득이 좋았습니다. 아, 저보다도 우리 이동준 아나운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 희망에 가득 차서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고난이 다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동준 아나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사하네요. 일단 제 아내가 답을 얻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무엇이 나의 중심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깊이 있게 했고, 아까 그 조율이라는 말이 저는 저 마음에 와닿는데, 그 삼위일체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삶을 사는 것이 이 고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참 기쁨을 누리시겠네요. 네. 정말 이 내면에 솟구치는 그 기쁨을 정말 이 겉에서 적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샘솟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밖에서 적시려고 하니까 적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야. 결국은 진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우뚝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희망의 찬가를 부르고 싶네요.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좀 처진 분위기였지만 지금 굉장히 기쁨이 올라온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네요. 네, 시간이. 오늘은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겪어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끼고 가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멘트는 주님의 통치 속에 뛰어들어 겪어냅시다로. 네, 제가 주님의 통치 속에 뛰어들어 그럼 여러분께서 겪어냅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통치 속에 뛰어들어 겪어냅시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기뻐하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라파, 2번 여호와 샬롬, 3번 여호와 니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책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